경기도 양평을 굽이쳐 흐르는 남한강. 시린 겨울에도 강물에 부서지는 햇살은 따뜻하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상이 세워져 있다. 무슨 이유로 이곳에 놓인 것일까? 오래전 푸르른 이 강은 순교의 피로 붉게 물들었던 적이 있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차디찬 강물에 던져진 이곳은 바로 한국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현재 양근 관악 근처에 있는 오메타이라 얘기하는 그 부근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양력으로 1월달 넘어서 1802년 1월에 걸쳐서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한반도 최초로 신앙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곳에서 태어난 신앙 선조들은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다. 신앙 선조들의 순교터, 우리나라 최초의 신앙 근거지이자 한국 천주교의 창설 요람지인 이곳은 바로 양근 성지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한국 천주교의 서막을 알린 곳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경기도 양평, 과거에는 양근으로 불린 곳이다. 현존은 양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양근이라는 지역하고 지평이라는 지역이 합쳐져서 한 글자씩 따서 이제 했기 때문에 양평이 된 건데, 그 전에 양근이라는 지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근 성지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벚나무 뿌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남한강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에 이제 벚나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벚나무를 많이 심었다라는 데서 아마 어원이 되지 않았을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그 어떤 나무보다 단단한 버드나무처럼 이곳 양근에서 시작된 신앙의 뿌리는 깊고 두터웠다.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쫓아가 보도록 하자. 이 순례 여정에 함께한 안내자가 있다. 조병옥 필리포. 그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독실한 신앙인이자 신앙 선조 조동성 유스티노의 반계 후손이다. 이 동네 조신회가 처음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이제 조동섬 유스티노 그 할아버지 때부터인데, 조동섬 유스티노는 권일신 씨보다 3살 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남인 학자로서 교류를 많이 했는데, 기록에 보면은 권일신 씨하고 그 조동섬 씨 몇몇 분이 명례방 박해 사건 이후에 용문사에 들어가서 피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명례방은 지금의 명동이 포함된 조선의 행정구역으로 서울 명례방에 위치한 김범우의 집에서 한국 천주교의 창립 주역들이 모여 최초로 공적 집회를 열었다. 1785년에 이제 명례방 사건 같이 이제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당시 포졸들이 도박하는 줄 알고 이제 덮친 거죠. 근데 도박하는 덮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천주교라고 하는 서양 학문을 하는 집회였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 학문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된 남인학자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보통 초창기에 대표적인 그 3명의 지도자로 얘기한다면 이벽, 이승훈, 권일신을 들거든요. 권일신이 이제 그 이벽 집을 찾아가서 이제 대세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근 지역으로 내려와서 조동섬 집안, 그다음에 그 이런 집안들과 서로 이제 예전부터 교류가 있었는데, 그 집안과 더불어서 천주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이제 앞장섰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 양근 지역이라든가 남한강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권열신, 또 그 형이 권철신이 당대 유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 학자한테 이제 공부하러 왔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천주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복음이 그 서울이라든가 남한강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 바로 양근 지역이다. 양평 읍사무소에는 과거 큰 우물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 큰 우물이 있었는데 권철씨 같은 큰 대감님이 살을 내면 큰 우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물터인데 이 우물터로 봐서 이 근방이 권철씨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5분의 형제가 거기다 다 사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당. 그러니까 전국에서 올라오는 저 제자들을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항상 문도가 집안에서는 200여 명 정도의 들끓었었는데, 그것에 추적되는 관계가 이제 우물자리. 예, 우물자리가 중요했던 거고요. 한국 천주교의 창립주역인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그의 형 권철신 암브로시오가 태어난 곳 양근. 형제들을 통해 복음이 온 나라로 전파됐다. 대표적인 게 이존창, 그러니까 권자가 루도비코 같은 경우는 현재 내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충청도 이제 서해안 지역인데 그쪽 지역 출신인 내포 출신 이존창이 이제 권열신한테 공부하러 왔는데 권실을 통해서 천주교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천주교 복음을 다시 자기 고향이었던 내포 지역에 전파하게 됩니다.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와 더불어 권형제 문화생이었던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는 전라도 지역에 신앙의 씨앗을 퍼뜨렸다. 제자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천주교 신앙 공동체. 양근 성지는 바로 천주교 신앙 공동체의 요람인 것이다. 우미다리 옆 작은 동산에서 처형했다고 되어 있답니다. 이 자리가 우미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숨겨터이고. 양근 성지는 신앙 공동체의 요람이자 많은 신앙 선조들이 순교로 신앙을 증명한 곳이다. 양근에서만 돌아가신 분을 이제 하면은 14분인데 유한숙이라든가 윤우오 야고보, 윤점의 아가타, 권상문 세바스티아노, 그다음에 김일호 이런 5분 같은 경우는 현재 양근 관할 근처에 있는 우미따이라 얘기하는 그 부근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참소를 받아서 1801년, 그러니까 신유년에 박해 때 돌아가신 분 5명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윤유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윤일 바오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한국 교회 이제 밀사로서 북경 교구, 북경 교회까지 방문했던 바로 윤일 바오로의 이제 동생분이죠. 그 천주교 신자로서 이제 잡혀서 이제 신앙을 증거하고 이제 참소를 들어가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윤점의 아가타라고, 이분도 윤유일의 이제 사촌 여동생인데 이 동정녀죠. 이분은 그 여성 지도자로서 유명했기 때문에 아까 했던 그 해협 정법의 조치에 의해서 양근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처형이 된 겁니다. 관아에서 객사까지 일직선으로 도로가 나 있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신앙 선조들이 처형장으로 가는 길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시장통을 지나가게 하였다.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믿으면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또 다른 공포를 준 해읍정법. 신앙 선조들은 살던 곳에서 고향으로 잡혀와 처형당했다. 이 법으로 조동성 유스티노 부자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하게 되었다. 벌써 그 함경도 무산에 귀양 갔을 때 나이는 60이 훨씬 넘은 아주 노익장으로 간 거거든요. 그 아들이 유배지까지 가서 매를 맞고 그렇게 한 그 노인이신 아버지를 부양하러 갔는데 여기서 그 정주상이라는 그 양근 군수가 포조를 거기까지 여기서 한 600~700리 되거든요. 천리길이 가까운데 그 무산까지 보내가지고선 잡아다가 8월 달에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10월 달에 여기 양근 관아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잘리고 시신이 내버려진 곳. 신앙 선조들의 선열로 지켜낸 신앙의 역사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 하늘과 땅에 천신과 사람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천주를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준다 해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주님께 대한 제 의무를 고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사순시기에 거의 매일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조병옥 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 양평 도곡리. 이곳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온 신앙 공동체 후손들이다. 참 저도 어려서 부모님 슬하에서 이제 어려서 영세를 했어요. 또 그리고 참 어머니 또 그 우리 주위에 다들 같이들 이렇게 우리 가톨릭 천주교를 믿으니까는 그 할아버지들 노인네들 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부락이 내가 차츰차츰 자라면서 이렇게 커보니까는 우리 부락이 사실 가톨릭 신자의 촌이었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고. 늑말이라고 불려진 이곳의 신앙의 역사는 아주 우연한 기회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우리 교회사나 또 달래 천주교회사나 또 다블리 주교님의 비만기, 순교사 비만기라고도 하는데 그 비만기에 조동섬 유스티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서 그분이 양근 출신이라는데 양근 어디냐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을 그 옛 고향을 찾는 작업에 뛰어들었는데 양근읍에서 가까운 한양 조씨들이 늑말이라는 데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거기 사는 분이 이 옛날 양평성당의 총회장님을 하신 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병옥 빌립보 회장과 연결이 됐고, 그래서 조병옥 빌립보 회장 댁에 찾아간 첫날 저녁 밤중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당신들 그 족보에서 발췌해 놓은 자료를 보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우리 종택에는 사당이 있는데 문서가 옛날 문서가 있는데 그 라면 박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습해서 말리려고 딱 펴놓는데 우연히 제 눈에 그 조동섬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798년에 그 발간된 족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조동섬 유스티노의 조동섬의 그 보명이 이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인 조상덕의 또 이름을 밝혀내고, 조동섬 유스티노의 고향이 여기였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양조씨 늑말이라는 그 일대에서 조숙 베드로 그 권대레사 동정 부부도 바로 관련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었다 하는 게 발견이 됐고, 말하자면 양근 늑말이 지금으로부터 210여 년 전에 이 그 권철신, 권일신 형제의 가문과 더불어 초기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를 했던 그 마을이었다, 마을의 중심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밝혀낸 거죠. 한국 초기 교회 역사와 함께한 신앙 공동체. 오랜 역사의 깊이만큼 향기로운 이야기가 넘쳐난다. 지금은 음식을 다 각자들 해가지고 오는데 그때만 해도 음식을 혼자 다 했어요. 누구든지 하면은 판공 때만 음식을 했는데 63인가 몇 분이 왔어. 그렇게 해서 그냥 집은 조그만데 그냥 거기서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해서들 판공 음식 해서 나눠 먹고. 그냥 신부님, 수녀님 뭐 다들 양평도 다들 오시죠.
성당에서. 그래서 해서 음식해서 판공들 보시고 음식해서들 나눠들 잡수고 재밌어요 아주. 또 저 반기도 할 때 모여서 또 재밌고 재밌죠. 그래서 딴 동네 몰라도 안 좋은 이 동네 재밌게 살아요들. 내려와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본당에 불이 났어요. 누전으로 너무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 우리 신부님이 또 이제 빨리 저거를 집어줘야 되고 그때 뭐 양평성당에 사람 뭐 몇 명 되지도 않은 할머니들이만 어느 날 보니까 반지도 없어졌어. 그래서 어머니 금반지 어쨌어요? 그랬더니 아휴 신부님이 벽돌 한 장이라도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까지 급 끼어서 못하냐. 신부님 갖다 드렸대요. 목걸이가 있었나 봐요 아마. 그때 뭐 저 시집 올 때 목걸이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금목걸이를 뭐 개를 했는가 봐. 그래서 그거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반지를 빼다가 신부님을 드리는데 아 제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봉은 바구니에다가 뭐 홀래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님 벽돌 한 장이라도 저기 보태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갖다 넣었으니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신부님 강론으로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온 투철한 신앙심과 교회에 대한 사랑. 그것은 한국 천주교의 시작인 이곳 양근 성지에서 태어난 신앙 선조들의 모범들이 만들어낸 증거들이다. 조숙 베드로, 권찬래 데레사 동정 부부. 이들은 한국교회 창립 성현들의 후손들로 조숙은 조동섬 유스티노의 증손자이며 권 데레사는 권일신의 딸이다. 그 당시 상황이 이제 동정을 지낸다는 것 자체가 천주교 신자를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이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정 생활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권유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조숙인데 조숙 같은 경우는 아까 조동섬 유티노의 이제 일가로서 역시 유서 깊은 천주교 집안 신자였지만은 당시에 박해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숙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권대레사가 10월 첫날 밤에 당시는 내외 부부간에도 이제 그 서로 이제 뭐 얼굴 볼 수도 없고 얘기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편지를 써서 자기의 동정 생활을 하고 싶다는 어떤 그 의지를 표명하게 되니까 조숙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이제 그 동의함으로써 마치 온의처럼 이제 겉으로는 부부지만은 실제로는 온의 같은 생활을 하는 그래서 동정 부부 생활을 거의 이제 10몇 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 정화상을 도와서 선교사분들 다시 조선으로 이제 모셔오는 운동을 참여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조숙이 이제 그 당시 포졸에게 붙잡히게 됨으로써 부부가 함께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고 나서 이제 참수형을 받으므로써 이제 그 동정 부부이자 동정 부부 순교자로서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의 그 이스니 루갈다 부부와 더불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동정 부부의 하나의 표상으로서 이제 그 보여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숙, 권데레사 부부 외에도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친 동정녀 윤점회 아가다도 양근에서 태어났다. 동정 생활을 지키기 위해 남장도 불사한 그녀는 강완숙 골룸부와 함께 한국 최초로 동정녀 모임을 만들어낸 여성 지도자였다. 윤점회 아가다는 1801년 신유박해 때 해읍정법으로 합성되어 양근에서 순교하였다. 도곡리에는 아주 오래된 성당터가 하나 남아있다. 야,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 집이 조관이 시몬 그러니까 임군 신부님 외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인데 1909년부터 두 분의 신부님이 여기서 상복을 하셨습니다. 이상하 바르텔로메오 신부님하고 백문필 신부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이전에는 공소를 쓰다가 본당으로 이용했고 그 다음에 다시 용문으로 본당에 옮겼습니다. 성당을 세우기 어려웠던 시절 자신의 집을 하느님께 기꺼이 내놓은 선조들. 이러한 모범들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교우촌이 과거 박해로 사라졌다가 다시 재건됐다는 것이다.
조병옥 빌립보 회장 중조부님이 조승교 할아버지라고, 그 할아버지가 1866년 병인 박해가 있기 얼마 전에 이 마을을 다시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쭉 이렇게 그 피난을 다니다가 어느 마을에서 돌림병이 있어가지고 거의 이 친척들이 다 죽고 부부만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여기 들어온 게 옛 그 조상들의 뿌리를 찾아 들어왔어요. 그 고조 할아버지가 따님을 미리네에다 출가를 시켰고, 거기서 그 딸이 천주교 신자한테 시집을 갔고, 그곳에서 선교책을 얻어가지고 와서 스스로 선교를 입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드님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을 입교를 시켰는데, 그 어떤 신비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더구나 신작기가 아니면은 혼인을 잘 하지 않았는데, 결국 또 스스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신앙을 여기다 퍼뜨렸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버드나무 뿌리처럼 단단하고 깊게 한국 천주교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낸 양근 성지. 그 안에는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이 있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온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선조들의 피와 땀이 담긴 이곳 강물처럼 묵묵히 후손들에게로 이어져 갈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동네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또 이거 역사적으로 이 동네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제 자손들도 여기서 지키고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신앙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마당에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 또 지금도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고 저도 이 지역을 또 순교자들의 그 유지를, 유산을 계속 물려받고 싶어서 또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